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어제는 성전 청결하는 작업을 하시고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종말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장 긴 가르침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24장, 25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이것은 단순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라고 보면 우리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 이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라, 또 경계하고 또 긴장하고 지켜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초가 경계를 서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늘 지켜야 되는 그런 보초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쓰다 보면 밤늦게 보초를 설 때가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 4시 이럴 때 설 때도 있습니다. 설다 보면은 어디선가 뭔가 불빛이 하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전방 지역이니까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곳에 멀리서 차가 오면 졸다가도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인가, 어느 차인가, 혹시 또 상급 부대에서 오는 차는 아닌가, 또 불시에 검문하는 차는 아닌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도 깨어야 될 때가 보초를 설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도 보면 그때 한 번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만 지금도 깨어 있고 계속 깨어 있고 지속적으로 깨어 있고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두려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끊어지는 것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관계적인 준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를 드는 것이 신랑이 오는 것을 신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구절에 대한, 앞에 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연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제 이름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은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몇 월 며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10월 28일이었는데 그때가 한 95년인지 94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날이 진짠가 아닌가 막 생각하고 뉴스 매스컴에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28일 0시, 12시가 딱 되고 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는 아주 이단적인 것으로 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0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너희 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임한다는 것은 심판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 어떤 통치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맡겨진 삶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고난 주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보면 너희 주가 언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의 주 깨어 있으라,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실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몇 월 며칠 시험을 본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학사 일정을 미리 다 보고 나서 또 후반기 2학기 때 몇 월 며칠 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다 미리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처럼 정보가 아니라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 주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졸리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있지만 긴장감이 없고, 믿음은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분별해야 되죠. 또 사명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미루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 지금 금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미디어 금식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습관적으로 되지 말고, 또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이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삶의 태도로 준비한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서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깨어있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